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 3일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화요일 날 아침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군인은 전투복을 입어야 하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하고, 또 운동하는 선수는 운동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의사가 수술실에 수영복을 입고 한번 들어가서 집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영장에 의사 가운을 입고 또는 전투복을 입고 그 수영장에 들어간다고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깔깔깔깔 그렇게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맞는 또 그 사람이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우리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로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넥타이하고 또 양복을 입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것을 작업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양복은 작업복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이렇게 양복 입으면 끝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로 우리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격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또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2절을 살펴볼 텐데, 저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이 4장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이제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통일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통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의 유니티, 하나의 통일체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때가 찬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통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하늘과 땅의 하나됨, 이 하나님의 통일적 통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 성령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찬 경륜, 여러분 그 구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의 통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이다. 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름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신다. 만유를 통일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재편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기관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주로 자기가 속한 지교회를 교회로 생각합니다. 말씀의 빛교회 성도들은 교회하면 말씀의 빛교회를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의 말씀의 빛교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근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저 영국에 있든 또는 동남아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전 세계에 하나된 교회이며, 또한 이 시대만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또는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지금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하늘의 총회나 이 교회는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 하나된 교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선물의 분량,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이제 개별적으로 주어질 때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인데 11절에 보면 그 다양한 양태가 사도,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물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12절 이하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이 기관, 이제 어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어디까지냐면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내 하나의 사람이 좀 성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바로 13절에서도 온전한 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몸,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에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안에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부르심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성장케 하는 일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전제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땅 아래 내려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반증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선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계셨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들여져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원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규율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규율들이 그렇게 뼛속 깊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법이 있었지만 심지어 이 이방인들은,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있는 큰 신전, 아데미 신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전에는 그 신전이 제사 드리는 곳뿐만 아니라 이 남자들이, 여러분, 이 성적인 이제 어떤 합법적인 그런 어떤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신전입니다. 이방 사회에서 이방 신전은 그냥 신에게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 말이 여자 제사장이지 창녀들이죠.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합법화된 것이 이방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간통이나 간음, 이것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함에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21절 이하를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배웠는가? 진리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이 방탕함을 버리고 새 사람,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입니다.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그런데 만약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누구를 근심케 하는 겁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들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31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 방금 나열한 모든 것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정말 기쁘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그건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아껴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은 악은 버리고 선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정말 서로 안에 사랑을 베풀고 또 이 사회 안에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 나라 교회의 통일성을 너희들이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처럼 방탕하게 생활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이제 즐겁게 하는 그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날 것입니다. 서로 정을 나누며 또 기쁨을 나누며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고향에 못 내려가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이제 전화나 또는 어떤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도들의 가족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 안에 정말 구별된 삶을 가지고 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앙금이나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를 치유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관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성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또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의를 추구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안전케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화요일 오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